1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단순히 그저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영생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에서 귀한 이 삶에서 영생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의 삶은 나중에 받을 그 영생을 위해 그저 준비하는 기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생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자신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뛰어넘어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영원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고난도, 박해도, 죽음도 이기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생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살아가며 심지어 시간을 초월하여 자신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담대함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당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친한지 안 친한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틀에 박힌 대화를 하는 사이인지, 자신의 생각만을, 정보만을 제공하는 대화를 하는 사이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다 나누고 자신의 어려움마저도 함께 공유하는, 그렇게 대화하는 사이인지 대화를 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절대로 감추려 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꾸미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상태를 파악하는 정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명을 위협받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2022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넉넉히 사랑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한 가지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는 그 세운복수에서 나온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처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기도인가 주문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의 특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에 영향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예전부터 비나이다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속신앙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샤먼이라는 여자 무당이나 박수 무당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접촉을 하고 어떤 복을 받기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점을 치고 또 구술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몇백만 원을 넘어 몇천만 원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점쟁이와 무당이 5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그들의 1년 동안 그 예산이 무속 그 산업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가 2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엄청난 큰 손들이고 광고계의 큰 손들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기도할 때 믿을 신과 간절할 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108배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열심과 간절함과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선함을 위해서, 자신들의 건강과 자신들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만약 이런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주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종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러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2003년에 짐 캐리라는 그 영화 배우가 나온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는 코미디 영화답게 그 짐 캐리라는 평범한 남자가 일주일 동안 신이 되어보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짐 캐리가 일주일 동안 처음 신이 되어보니 너무나 신이 났어요. 신의 놀이가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 성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 많이 사람들의 기도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처음에는 기쁘게 신의 놀이를 했지만 나중에는 너무 많이 기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응답하고 키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드린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되니 세상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등 복권 당첨자만 40만 명이 넘어서 당첨금을 차지하기 위해 그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에 위한 기도는 정욕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기도들은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런 무당이나 무속신앙이나 그런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한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그 기도의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마치 기도할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제가 군대를 직업군인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 주특기가 원래 총과 포를 만드는 그 정비대 총포 소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군대에는 그 부대마다 그 주특기만이 아니라 군사 교육을 하나씩 담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경계교관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경계교관이 뭔지 잘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보초 서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초를 서는 것과 밤에 보초를 서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밤에 보초를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에 그 지형지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파악을 해 놓아야 합니다. 정확히 나무가 어디 있고 돌이 어디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밤에 보초를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낮에 그 일들을 확인하지 않고 밤에 경계 근무를 서게 되면 나무가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바람 소리가 귀신 소리처럼 들려서 절대로 무서워서 경계 근무를 설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더 큰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낮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지형지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먼저 갖게 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우리를 덮어버려서 하나님부터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떳떳해질 때 기도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무슨 기도를 염치 없이 할 수 있는가? 다 힘들고 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으니 기도하는 것이고, 힘이 없으니 기도할 수 있는 일이 큰 은혜인 것이고, 그 안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마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이 실제임을 경험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히 알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 기도의 힘을 가질 것을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에 대해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함께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죄사함을 하실 수 없다라고 믿는 것,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중에 혹시 예전에 성령을 모독했던 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일로 걱정하며 나는 그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누구보다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요한일서 강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을까 하고 만약에 지금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말씀에 더 자세히 집중하고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누가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여기 우리 모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일주일 동안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여기 다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사해줘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불법도 합법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절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고 정확히 말씀합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들만 더러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실수하고 연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처받았어요. 섭섭해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실수였어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라고 고급진 포장지로 잘 포장시킨 우리의 모든 불의가 다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보거든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웃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라보았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보다 실수를 덮어주기를 원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힘이 되어주는 것을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만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그 우리들의 작은 천국이라는 책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일은 굉장히 재미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지도 못했던 에피소드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주일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부활하고 어디에 사세요? 아이들만 하는 생각이겠지요. 그러니 목사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지 천국에 사셔. 자연스럽게 천국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 나쁜 것,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천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씩 우리 빼내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나쁜 것, 제일 나쁜 것, 조금 나쁜 것 그렇게 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제거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피자를 좋아하는데 어떤 아이는 피자가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콜라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사이다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 하나하나 빼다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네.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가 싫어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을 누군가가 좋아할 수도 있고, 결국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천국이단다. 싫다고 피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마저도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 천국이란다.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마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법을 행하셨단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에 서로의 연약함을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교회가 오고 싶은 곳이 되고, 교회가 자신의 짐을 쉽게 나눌 수 있는 곳이 되며, 교회가 우리 모두를 더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신광교회, 기도하는 신광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그 은총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다시 한번 확실히 믿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강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힘듦과 어려움과 나쁜 것마저도 좋은 곳으로 바꿔 만드는 우리의 삶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기도하는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신광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힘겨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나쁜 일마저도 만나지만 그것마저도 좋은 것으로 바꿔 만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상처 주기보다 함께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요 우리 모두의 가정이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함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살 시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를 꿈꾸며 또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온전히 신뢰하며 함께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도 힘든 문제들 가운데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힘든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마저도 좋은 곳으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넘치며 그 은혜, 그 은총 가득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